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그 일을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 홍수의 비밀을 노아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비밀을 듣고 이제 홍수에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곧 있으면 홍수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4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7장 4절 5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피하라고, 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흉년 7년과 풍년 7년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총리로 등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뭄을 면할 수 있었다. 그 가뭄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런 그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혹여나 망하든지 아니면 흥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넘어지든지 깨어지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은 꼭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든 꿈으로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든 알려주셔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자기가 흥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표효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밀림의 그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가 한번 울고 한번 으르렁거리면 그 밀림이 전부 다 숙연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권위가 예언의 책이면 뭐예요? 이 권위는 성체에 있는 거예요. 성체. 예언하면 그 예언한 것이 안 맞으면 그까지 성경책은 무슨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성경의 권위는 그 예언의 성체에 있는데 구약 성경 17권 이하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다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중심에는 늘 이스라엘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예언되어진 것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예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 재림 예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이 맞을 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하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많은 예언들이 그냥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꼭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언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이날 이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일이 이뤘어. 그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 성경 역사의 중심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가 전개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이라는 지역 어때요? 지금 요즘에는 중동이 늘 그랬지만 화약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 전면전의 정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총성이 가시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25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졌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2500년이 지나가지고 그 땅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던 그것을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나라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2500년 후에 옛날 그 땅에 그대로 그 이스라엘이 건설이 되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밀어내고 나라를 건설하니까 옛날 내가 저기가 놀았던 집이고 살던 집인데 이스라엘이 왔네? 그러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몰아내려고 하는 그 부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스토리들, 이야기들이요, 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야. 이건 좀 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가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술해서 그대로 다 기록해요. 빼고 싶은 것도 그냥 쓰고, 넣고 싶은 거는 또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쓰고, 그런 그 성경이 그렇게 기술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예언되어지면요, 그냥 망해요. 아,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망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해? 근데 하나님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안 망해. 하나님 망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려. 완전히 다 망했는데 어떻게 살려요?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다시 살려?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예언대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다면 죽이고 살린다면 살리고, 하나님이 흥한다면 흥한 거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저주한다고 하면 저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호세아나 오늘 말씀 아모스,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남유다는 망했지만 70년 만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랑 호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바로 이 아모스라는 책이에요. 뽕나무 농사를 졌던 평범한 이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효하듯이 내 마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사실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나 오늘날 시대 상황이나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효하는 사자에 부르짖는 그 아모스 선지의 말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차가워요. 냉담해요. 귀를 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6절 1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효하는 아모스 선지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아놓은 결과가 이랬다는 거예요. 1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900명이 죽고 100명이 남고요. 100명이 나갔는데 90명이 죽고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브러진 거예요.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왜? 아니 형제들이 남편이 아들이 싸우러 나갔는데 살아도 오른 사람 1000명 갔는데 900명 죽었다는 거예요. 10%만 사는 거예요. 10명 나갔는데 90명 죽고 10%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8절 말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빌어보면 뭐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에도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 지겨운 종교 행위만을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되풀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나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호세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 드렸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이 사람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이러한 그 절기나 제사를 여전히 잘 드리고 있어요. 절기도 잘 지키고 성회도 열고 각종 제사도 드리고 살진 희생의 화목 제물도 꼬박꼬박 잘 드려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그 반응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반응은 그런 저들의 절기 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아까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너희들과 아무 관계 없음,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관계 없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는 뭐 관계 있는 척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일단 딱이에요. 딱. 마음이 닫혀진, 하나님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심지어는요, 아모스 5장 23절 말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찬양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 또한 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찬양 역겹다. 이제 그만해라, 이 소리예요. 그만해라. 왜 그렇게 경멸하고 그토록 싫어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7절 말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시면서 이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이 썩는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화분을 이 꽃꽂이를 해보면 알아요. 꽃꽂이가 있어서 피어질 때는 아주 좋은데 물을 안 갈고 일주일만 놔둬보세요. 저는 아주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냄새 딱 나면 아무리 꽃이 예뻐도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물이 썩는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물. 너무너무 고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려요. 종교 행위를 잘해요. 그런데 저들의 안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없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공의도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정의도 떠나 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보면 겉은 깔끔하고 멀쩡한데 속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그러한 개인, 그리고 사회, 그리고 나라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나는지 아모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쑥.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쑥, 사라지지 않는 쑥. 그 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들의 삶에, 저들의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는 스포츠. 요즘에 우리나라 보니까 뭐 축구계, 사격계, 배드민턴계 나오지만 않았지 줄줄줄줄 양국만 빼놓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각종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고여있는 이 물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그 모든 고위직을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물러날 생각을 안 하고 연임. 그러니까는 여러분 대한축구협회도 정몽 그 사람 이름 뭔가요? 그분이 지금 축구협회를 갖다가 지금 한 20년 동안 4연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려대학교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의 출신들만 국가대표를 쓴다는 거예요. 막 이런 게 비고려대 출신들은 막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전부 다 화살이 비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축구협회 회장이 피파 무슨 거기도 등록돼 있고 하니까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썩으니까 지금 이제는 폭발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축구협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각계 계층에 모든 부분이 그래요. 심지어는요. 크고 작은 모든 조직 속에 심지어는 하다못해 조기축구회까지도. 동네 조기축구회 내가 좀 예전에 다녔는데 가보면요. 먼저 나와가지고 조기축구회 창립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해요. 네? 그래가지고 포지션도 제일 완고참이면 자기 포지션을 남을 넘보질 못해요. 네? 아무리 잘해도 시켜줘야 하다못해 조기축구회까지 그러네. 네? 조기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배드민턴은 안 가봤지만 배드민턴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배드민턴도 탁구 하다못해 동네가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회만 가도 그래요. 초등학교 동창회만 가도 우리 친구 동창 하나가 더러워서 내가 동창회 못 가겠다고. 허술하게 없이 가니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야, 너 회비 1년치 밀린 거네. 오랜만에 갔는데 회비 타령하고 있어. 반갑다고 해야 되네. 그런데 몇 배가 가지고 있는 동창이 왔는데 걔한테는 회비 얘기 안 해도 그냥 와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공의도 정의도 단절된 그리고 말라버려서 쑥처럼 냄새나는 그러한 사회.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뒹굴한 그런 그 사회, 국가, 개인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인 정의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정서인 공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질서는 정의와 공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과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에요. 겉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법, 양심의 법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 그리스도안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정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 기초가 지금 뿌리치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 유익을 위해서라면 율법도 도덕도 양심도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는, 작동이 멈춰버린 그러한 그 냄새나는 비참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모스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아요.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사라진 악한 세상을 아모스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힘없는 자는 어느 곳에서도 밟힘을 당하는, 의인이 학대를 당하고 뇌물이 난무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대. 아모스의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길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들, 젊은 애들, 또 여자분들, 여기 뒤에도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여자애들이 꼭 저 주차하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담배 펴요. 네. 그 우리 사모님은 꼭 가가지고 예전에는 한마디 했는데 요새는 말씀 안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우리 경민이 같은 애들이 한 10명 서가지고 거기서 막 침 뱉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야, 그 담배 피지 말고 그 침 뱉는 거 발로 좀 문지르고 닦어. 그러면요, 아저씨가 뭔데 창건하냐고. 그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있으면요,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려워요. 예? 봉변막이 땅 안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대로 책망을 미워해요. 사람들이 책망을. 정직히 말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요즘 여러분, 아니 공익제보한 사람이 요새는 감옥 가요. 공익제보 해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 뭔가 바르게, 잘못된 걸 고치려고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어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썩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감옥 가면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 감옥에서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돈이 많으면 바깥에나 감옥 안이나 대우받고 산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도. 영화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그냥 감옥 안에서 호의호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뇌물이 난무해요.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억울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법이에요.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법이 아니라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생활을 했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것처럼 법이란 뭐냐 하면 바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 같은 게 법이에요. 그 법이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어요.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를 하나 어떻게 하다가 뽑혔어요. 저 사람이 내 일을 뽑았단 말이에요. 뽑힌 사람이 힘이 세, 재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 야, 나 이 하나 뽑혔어, 쟤한테. 저 집 가가지고 저 집 가족들 이 다 뽑아버려. 그럼 뭐 부모, 형제가 할 거 없이 그 집안을 완전 싹 다 일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야, 이 하나 딱 뽑았으면 너 이 하나만 뽑아. 네가 아무리 힘세도.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하나만 해라. 이게 억울하지 않게 약자들에게 최소한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법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법이 나온 건데, 그런데 이 법이, 이러한 정의가, 이러한 공의가 이 사회에서는 다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쑥같이 냄새나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표현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이 넘치는 사회, 종교가 타락한 사회, 총체적으로 부패가 지금 난무하고 법질서가 무너진 사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몇 프로만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와가지고 귀환한 거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귀환해 와서 그 땅에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일본에도 있고요.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도 있고요. 이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또한 충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에 그친다면, 마음이 없는 형식에 그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 행위를 넘어서 삶 전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